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6절부터입니다.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좀 내용에 우리가 다른 내용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집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칭찬을 받는 수도 있는데 미움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 미움받고 싫어하는 것을 이게 거부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예수 믿으면서 복 받으려고 왔는데 미움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다른 얘기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그의 교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도 무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많이 큰 문제, 어려움에 닥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반응이 없으면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축복을 계속 인도받는 것이 거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계속 2021년도에는 계속 예배를 강조했던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다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에 소속된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성도와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의 말씀이면 7교회 나옵니다.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얘기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만 이기는 삶을 살아요. 이기는.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이기는 삶이 아니라 계속 문제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시달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삶으로 될 때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삶에 문제 있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큰 힘의 능력을 얻어서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교회에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 예배 실패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못 담고 가는 거예요.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담고 이 말씀의 힘의 능력을 얻어서 이기는 삶을 사는 이기는 삶.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 예배 실패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응답이 없습니다. 내 삶에. 그래서 이 삶이 어려워지는 성도들을 보면 말씀과 관계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계속 잦은 질병에 닥치고 우한 질거가 닥치고 경제 문제가 터지고 계속 문제가 오는 것은 이 삶에 문제가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되지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내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동기가 가득하면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벌써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계획도 좋지만 나 중심도 좋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어려움당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계속 살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냥 고기만 잡는 사람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부였어요. 그 어부들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가면 끝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중심으로 가면 끝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이제는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나라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속에 놔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계속 뭐가 와요? 문제가 와요.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위기 와요. 때로는 뭡니까? 멸망이 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자기 생각 계획대로 살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 영적인 존재가 없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성도님들을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이 드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 이신칭의를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그래서 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이거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안 바꾸고 마음이 안 바꾸고 이 중심이 안 바뀌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너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따라, 생각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큽니다. 어느 정도 크는가 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8절 9절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의 높음보다 높은 같이 우리 생각을 우리가 이제는 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잡아야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이 안 되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계획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기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빠지는 것이 여기 빠지는 거예요. 왜요? 여기 빠지면서도 내가 세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 빠져도 내가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교회 나오면서 아무리 말씀을 듣어도 이 부분을 못 받아들고 계속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그 개인이 진짜 흑암이 역사 뿌리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했던 사람이 무너지면 작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문, 가정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10층을 지었다. 그럼 무너지면 10층 전체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그냥 작은 집을 짓다. 무너지도 그냥 작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중심에서 크게 성공했던 사람 무너지면 다 망합니다. 이렇게 중심에서 크게 성공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이제 돼서 진짜 성공했다 싶은데 나라까지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끝까지 성공해서 왕이 됐는데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와 계속 우상에 빠지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게 성령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요. 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오도 뭔가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받아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내 가정, 가문, 후대, 경제 모든 것이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이것을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이 부분은 모르면 맹인신앙입니다. 맹인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소경이 돼서 우리 길을 막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보여야만 이제는 세 번째가 되어지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항상 우리가 복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선택.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선택해요? 복음으로 선택해요. 복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 뭔가면 길이 열리죠. 길. 거기에 따라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거기에 따라 우리가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게 두 가지 길이.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아야 될 길도 있고, 옛날의 그 모습,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만, 바른 선택을 해야만 바른 응답이 되고 체험이 되지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첫 아담인 대표자 아닌가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모든 나무에 먹을 수 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셔요. 인도받기 위해서 이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잘못된 것을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내 삶이 계속 문제 생길 때는 우리가 이걸 못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찾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가 우리가 계속 어려움 당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주간에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누가 보내는 거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보낸다고 나와요. 우리가 잘못해서 양이 이리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나와요. 이리 가운데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나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나옵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보냄.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보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이 양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양? 성도님을 얘기해요. 성도님. 그렇죠? 성도님들 얘기해요. 양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제일 힘이 없는 것이 양이요. 염소는 그래도 뿔이 있잖아요. 체격이 있잖아요. 양은 어떻게 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양, 성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체격도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도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게 양으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어디를 보낸 겁니까? 이리 가운데. 이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이리 무리입니다. 무리 가운데 보낸 겁니다. 이 이리는 뭐가? 세상입니다. 세상. 얼마나 이리는 강합니까? 사나웁니까? 그렇죠? 사나웁니다. 힘이 없는 양을 이쪽으로 보낸 것을 허락하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양이 이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항상 딸려요? 내가 사냐 죽냐의 문제 계속 오죠. 생존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위기가. 그렇다고 양이 죽습니까? 그렇다고 양이 죽습니까? 문제와 위기 온다고 멸망합니까? 이 멸망한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우리는 항상 보면 어려움 오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위기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동물의 세계에 보면 성냥이가 있고 양이 있고 뭐가 다른 짐승이 있어도 다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연약한 한 마리든지 병들이든지 그런 양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 똑똑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양이. 이게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을 비유하면서 지혜롭고
기구 비둘기 같이 순결해, 순결.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있고 순결하라면 깨끗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여기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착한 사람, 어릴 때 착한데 수십 년 살다 보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왜요? 이 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사람이 강하고 사람한테 아질러 하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강해지는 겁니다. 사나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나운 환경에 막 오기 때문에. 눈빛, 행동 모든 것이 강해지고 사나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순결하려 나와요. 순결. 이 순결해지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모르면 계속 어려움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순결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얘기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죠? 세상 가운데 살 때 세상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계속 성도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하도 거기에 살아남는 법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잘못 생각하면 뱀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순결하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순결? 이 믿음 깨끗하게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약자가 강자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약자가 강자 속에서. 그의 어떤 방법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이 언약 속에 오는 응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2020년도와 2021년도, 22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보면 사람을 삼가라. 누굴 삼가래요? 사람. 사람이 짐승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주었어요. 그래서 짐승은 우리가 삼가하고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만 우리가 삼가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공회 넘긴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간다는 거예요. 회당. 채찍질 하는 거예요. 채찍질 왜 합니까? 이거는 심판하는 겁니다. 잡아와서 고문하고 신문하면서 심판회가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가고 매가 맞고 한 겁니다. 누구 한패예요? 여기 보면 총독 나옵니다. 총독. 그리고 임금 나옵니다. 임금.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끌려가게 되집니다. 여기에서 끌려가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그들에게 증거를 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나와요. 어떤 말을 할까? 염려 말라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 당하면 이런 어려움이 닿으면 자기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와서 어떤 말을 해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데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걸 어떤 말을 해서 어떻게 빠져나오려는 그런 염려,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하지 말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왜 우리가 염려하고 말을 해요? 그게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대로 문제야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다 나와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걸 따라가라. 이걸 따라서 말하고 이걸 따라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내 방법대로 해결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서 회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의 증거, 홍해 앞에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남유다가 어려움 당할 때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불러갔어요. 초대교회가 그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해서 초대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초대교회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헤롯 왕을 핍박하는 헤롯 왕을 불러갔습니다. 진짜 문제 위기의 해결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힘도 없는 나이가 능력도 없는 내가 양 같은 내가 이리 가운데 있으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겨나가려면 잡혀 먹습니다. 내 방법으로.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체험돼야만 내 삶 속에서 나타난 문제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 문제가 다 같은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이제는 삶 속에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성도가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놓치면 방법이 없어요. 언제요? 살면서 계속 어려움 당해요.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뭔가면 우리가 이런 축복이 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못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형제 나옵니다. 시형제가 너희를 나오고 또 아비도 나오고 아버지인데 아비도 나옵니다. 이거 자식. 오늘 말씀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며 아버지로 나오네. 아버지. 형제 아버지 그리고 자식이 뭘로요? 서로 뭔가 배신해요. 배신. 완전히 관계, 인간의 관계, 혈연. 이 부분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난 중, 그리고 키운 정이 있는데, 이거 꺼진 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생각해요.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면,
한마디면 자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기르주니 부모, 형제 함께 자란 이런 뭐가 없어요? 정 자체가 없어요. 정. 사랑이든 이 감정 이런 자체가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적이 되는 거예요. 적. 자기에게 피해 간다고 어디에요? 죽는 데네요. 죽는 데. 죽음까지. 한마디 말이면 그러면 사람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선배, 후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하면 그 말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으라 나옵니까? 이게 우리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미움 받는데 미움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걸 얘기해요. 많은 걸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대요. 끝까지 견딤 견디면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딘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소망 중에서 인내가 옵니다. 인내. 인도가 아니고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겁니다. 소망은. 희망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뭔가 보이고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희망은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형제와 자녀와 서로 죽음의 끝인 대적해서 가는데 희망이 보입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이 영원한 말씀을 교회 성도에게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희망으로는 없는 거예요. 희망으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으로 인내함에 있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걸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말세 때 어려움 당할 때 내 삶 속에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동기를 많이 가지고 나와요. 동기.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 낫는다 하더라. 교회 가셔서 기도 받으면 낫는다 하더라. 교회 가셔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낫는다 하더라. 그런 나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이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치유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동기가 나중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는가 갈등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모이니까 자기가 더 큰 응답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야망.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집에 있으면 혼자지만 교회 가면 많은 사람 만나니까 뭔가 친구도 많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교회 가니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교회 가니까 서로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안 보이게 구역끼리 싸우고 싸우는 걸 오래 다니다 보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처음 왔을 때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게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걸 너무 잘 보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대충 보면 대충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주름까지 보이고 상생까지 보이듯이 우리가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런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내가 내 동기 야망 이런 것은 십자가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못 받겠다고 우리가 하고 새롭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계속 어려움하고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해요. 성령 인도. 인도 받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네요. 선택하려면 선택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 근거를 우리가 잘 잡아야 돼. 근거. 내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이 근거를 우리가 항상 성령 인도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속에 딱 비춰볼 때 내 삶 속에 딱 맞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 이제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우면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성령 인도 중에서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1년도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2001년도 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도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이런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계시록 22장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누구의 말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딱 같은 증거가 일어납니다. 딱 같은 증거. 아브람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딱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언약의 여정에 우리가 이기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2021년도에는 누가 뭐라 해도 예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해야만 내가 말씀이 제대로 와야만 이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세 때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지혜와 순결한 믿음의 순결한 것을 유지하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주영교회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